495장 찬송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6절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76년 정월 자스페라 하는 곳에 케이블카가 고장이 나서 18명의 사람들을 태운 채로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추위와 공포 속에 사람들은 케이블카 안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좋지 못했습니다. 높은 산에는 엄청난 눈이 쌓여 있고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쉽사리 구조대가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18명의 사람들이 다 눈보라에 얼어 죽든지 또 추위에 그렇게 떨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주변에 있었던 용감한 사람들이 구제에 나섰습니다. 그 케이블카 안에 있는 18명의 사람들을 구조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열심히 나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18명을 다 구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명의 사람을 다 구조한 뒤에 얼마 있다가 그 눈사태가 났는데 이 18명을 구조한 그 한 사람이 그만 눈사태에 휩쓸려서 죽고 만 것입니다. 자신을 구제해준 사람이 그 눈사태에 죽었다는 사실에 18명의 사람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그들은 꼼짝없이 자신들이 저 눈사태에 죽든지 그 케이블카에서 얼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정신이, 헌신이 많은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기꺼이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 그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특별히 에베네도라는 사람에게 문안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에베네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바울이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랑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를 그의 사랑하는 자라고 묘사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만난 사람 중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네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많은 일을 했거나 남들보다 신실하고 충성되고 특출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할까요? 바울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5절 말씀에 보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이나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지요. 많은 곡식과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겠지만 그래도 처음 수확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관심과 애착심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첫 열매인 첫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누구보다도 그 아이에 대한 애착심과 사랑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바울도 이 에베네도가 바로 그와 같았던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어 첫 열매가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이 에베네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애정을 많이 쏟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서 더없이 흐뭇했다 하는 것이죠.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소식이 궁금해서 문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처음 익은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수고한 이 마리아에게 문안을 좀 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런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글로보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한결같이 헌신적이고 봉사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마리아라고 하지만 히브리인식으로의 이름을 말하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네. 모세의 누나 미리암. 여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은 한결같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의 요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냥 수고한 것이 아니라 많이 수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리아를 꼭 문안하라고 한 것은
누구보다도 이 마리아가 한 교회에 또 여러 교회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마리아를 인정할 만큼 엄청나게 헌신적이고 많은 수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도 알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실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알 정도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에베네도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칭찬받다, 찬양받다 하는 뜻입니다. 마리아라 하는 이름의 뜻은 높다, 고귀하다 하는 뜻입니다. 누가 칭찬받고 고귀하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에메네도처럼 복음의 첫 열매가 되어서 사랑받는 성도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이 될 때에, 마리아처럼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에 칭찬받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네도처럼 마리아처럼 정말 칭찬받고 찬양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정말 존귀하고 고귀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